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해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공의로운, 주의 은혜로운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주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송영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사 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5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9번 우리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한 불리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도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제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 19장 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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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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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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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홍춘아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주님 아버지 살고 있지만 저희들 뜻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권사님들과 안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집에서 몸이 아파 누워 계십니다. 아버지, 그 육신을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말끔히 씻어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아버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벌써 1월이 지나 2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2025년도에는 정말 주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뿐이 할 수 없사오니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시고 이종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두렵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존귀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지가 되지 않고 불에 태워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축복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아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나라에 이 민족의 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오늘 함께 나누실 주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죠. 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비록 우리가 함께 지금 교독한 본문은 21절부터 나타나는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죄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전체를 이제 한번 훑어보자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처음에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쭉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죄짓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죄를 짓거든 뭐 팔이 죄를 짓게 하면 팔을 찍어내어 버리고 팔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네 눈이 죄를 범하거든 눈을 떼내어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 몸을 성하게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주님의 마음. 여기서 잃은 양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짓는 양이에요. 죄 짓고 주님을 떠난 양. 그 양을, 죄된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말하고 또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과 같이 찾아가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더 하시죠. 그게 뭐냐면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거기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7번이면 될까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완전수입니다. 7번이. 그래서 7번 해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을 70번씩이라도 한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한없이. 계속.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용서해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개념, 지난 시간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저희가 요한복음 8장을 나누면서 그때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예배 때 나눴는데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있고 그 죄인을 잡아온 그 외의 유대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이것이 알려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우리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행위로서 의인과 죄인을 이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이 여인은 이 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의인과 죄인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바꿨죠?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땅에 글씨를 썼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모든 이들이 돌을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기준으로 정하신 의인과 죄인의 기준은 뭐냐면요.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 여인이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죄를 진 건 사실이지만 그 죄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은 더한 죄인이야. 왜?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나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 굉장히 그래가지고요.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것은 그 안에 죄인과 의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과 성경의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인은 누구냐? 그 죄를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용서. 이제 오늘 나오는 개념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는 개념이 이 용서라는 거거든요. 용서.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개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와 우리 사회가 말하는 용서가 조금 달라요.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법정.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끔찍한 죄를 졌어요. 끔찍한 죄를 졌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음주운전 같은 거죠. 음주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경우, 죽게 만든 경우. 옛날에는 더했습니다. 음주를 했다는 그 사실이 심신미약이라서 집행유예도 때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죽었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은 집행유예.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게? 야,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어. 지금은 좀 이제 강해졌지만, 지금은 술 먹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인정 잘 안 해주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법정이 그걸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때는 대학생인데, 여기서 막 울분이 일어납니다. 저거 대놓고 죄 줘도 된다라고 판결해 준 거 아니야? 저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일단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 죄를 지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종적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여인에 대한 죄에 대한 처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깨달은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의 판결이 그걸로 끝납니다. 사함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떠한 처벌을, 합당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인지하고 있으면 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함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후회하는 마음이 거기에 섞여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맞아요. 죄에 대한 처벌이 없으면 사회적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죄인에게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모르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법칙이자 약속이 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또 베드로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기억하시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지만 베드로는요, 자신이 저지른 그 죄로 인하여 아주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었을 때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반가움일 거예요. 반가움. 근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무엇이 더 컸냐면 반가움보다 부끄러움이 더 큰 거예요. 부끄러움. 죄된 마음. 그래서 2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뭐였죠? 나는 업으로 돌아가려 한다.
쉽게 말하면 난 자격이 없어. 난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했는데 내가 주님의 제자는 무슨. 근데 주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죄의 값을 물으셨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질문 3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확신에 찬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주님이요, 베드로의 죄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죄의 값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성경도요, 죄의 값에 대한 언급은 해요. 죄의 값에 대한 언급.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본문인데 대표적으로 죄의 값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자면, 먼저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말 그대로 너네 정말 못된 죄인이야 이 뜻이에요. 아주 죽일 놈들이야, 너네 아주 못된 놈들이야. 근데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바로 죄값을 치르라는 거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죄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리들이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쉽게 말하면 우리 죄값을 어떻게 치르면 되죠?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그들에게 요구한 죄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처벌의 조항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그냥 가서 올바르게 살아 이 뜻이에요. 그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로부터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면 사람들이 반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가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쉽게 말하면 세관원으로 임명해요. 세관원으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특권을 줍니다. 어떤 특권을 주냐면, 하여튼 국가에서 너희들에게 부과한 세금은 100원이야. 근데 너희들 세관원은 니들 마음대로 세를 걷어라. 세금을 걷고 국가에서 요구한 100원은 국가한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니들이 알아서 써. 그러니까 국가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세관원 A씨 50원 세금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이 세관원들이요, 50원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걷어요. 국가에다가는 50원만 갖다 주면 돼요. 나머지는 내 돈이에요. 세리들이 그렇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로마는. 야, 나는 50원만 부과했는데 니네 동족인 유대인이 그렇게, 세관원이 유대인이 그렇게 한 거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나한테 불만 갖지 마. 로마는 머리 쓴 거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리들이 회개할 때 그 죄값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국가에서 50원 세금 부과했으면 그냥 50원만 걷어가지, 사람들로부터 국가에서 요번에 100원을 내래, 국가에서 요번에 200원 내래, 이러면서 더 걷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여지껏 이렇게 잘못해온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라, 이렇게 갚아내라, 이렇게 토해내라,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처벌의 조항이 없어요. 그냥 올바른 삶으로의 회귀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값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 이 사회가 말하는 죄값과 성경이 말하는 죄값이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싹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죽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죠. 용서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죄의 값을 치르면은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서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춘천에 거기 소년원이 있습니다. 소년원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 춘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요, 뉘우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수 없어서 잡혔대요. 재수 없어서. 아, 그때 이것 때문에 재수 없어서 잡혔지. 그때 요것만 하면은 그래서 다음에는 안 잡힐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친구가 또 다른 부류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요, 저 이미 죄값 치렀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나는 당당하게 소년원에서 2년, 3년 삶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렀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다시는 잘못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냐 이거죠. 소년원뿐만 아니라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미 나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당해. 뭐 어쩌라고. 나 그래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고 벌금 내라 그래서 벌금 냈고 2년, 3년 때려가지고 2년, 3년 교도소에 있다 나왔어. 어쨌거나 나는 그 죄는 이제 깨끗이 끝난 거야. 여러분, 이게 처벌이 주는 한계입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요.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처벌이 없는 용서죠. 처벌이 없는 용서. 이것을 기독교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여겨준다. 죄인이긴 하지만 의롭게 받아준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칭의, 주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에는 조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간음받아 잡혀오던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 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도 형벌이 주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뭔 뜻일까요? 이 영어로 보면은요, 영어 단어로는 allow라는 단어예요. allow. 허용하다, 용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면 하늘에서도 용납해주고 허용해주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허용해주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용납해주지 않고 허용해주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어요. 누군가 나에게.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범했을 때 얘기해라.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다 인정하면 용서해라. 근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다시 가서 얘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너 잘못했어. 그래? 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가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또 두 번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해. 근데 내가 너무 분해요. 너무 분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용서하지 못한다의 대상은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됩니다.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아?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적용돼요. 두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하늘에서 이 사람도 용서하고 하늘에서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늘에서 나도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가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풀려지기 위해서 우리는요, 스스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저 사람과 나를 용서할 것이고, 회개했으면서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나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의 의미가 바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말씀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구약으로 좀 가볼게요. 창세기 45장은 이제 창세기가 끝날 쯤이죠. 창세기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내 자녀에 대해서, 네가 얻게 될 땅에 대해서, 그리고 네 자녀들이 이룰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돼요. 창대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이 드디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고, 그 번성하게 된 자손이 모세의 시대 때 출애굽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시작, 출발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언약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요셉,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 즉 하나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의 가장 밑바탕, 그 기반이 무엇이냐면 용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습니까? 이스마엘도 낳았죠. 같은 형제이지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 좋았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형제를 낳았죠. 누구죠? 에서와 야곱. 사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쉽게 말하면 팔렸잖아요. 노예로 팔리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옥에서 그 모든 청춘, 자신의 모든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보냈어요. 아마 게다가 또 요셉과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 달라요. 어머니는. 요셉에게 있어서 친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는 베냐민과 요셉 딱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없어요.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아빠는 같을지라도. 배다른 형제들. 마음만 먹으면 악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형들, 내 인생을 이렇게 밟아버린 저 원수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죠. 아마 12지파는 번성했다 할지라도 우리 일본에 대해서 민족적인 감정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잖아요. 엄청 싸웠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끼리 막 칼 들고 피 터지게 싸웠을 거예요. 너 요셉 그때 우리 선조들을 다 이렇게 다 잡아 죽였지? 계속 그게 하나의 씨앗이 돼서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 언약의 성취는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러면 형들을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그냥 포용하고 용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을 하나의 시험 조건으로 걸고 정말 형들이 회개하고 있는지,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보죠.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실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우를 잃어버렸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는 깊은 상심에 빠졌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게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포용해 줬어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 죄, 심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과 용서로 끝을 맺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용서한다라는 것이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 능력을 쉽게 말하면 손에 칼을 쥐어주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칼을 어떻게 휘두르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그동안 날 괴롭혔던 그 녀석들 다 싸그리 처단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가장 밑바탕에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처단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돌아오게 된다면 포용해 줄 줄 알고 사랑해 줄 줄 알고 처벌을 요구하지 말고요. 죄값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라면은 처벌과 죄값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라도 사회 정의를 지키게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올바른 자세와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1월 이제 다 지났고요. 2월이 시작이 되었고 구정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유가 용서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언약과 축복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물론 그 용서는 회개를 조건으로 합니다. 처벌이 아닌 회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자.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거 잘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끼고 살면 난리 납니다. 자식일수록 사랑하는 아이일수록 이런 거는 잘못한 거야. 이런 거는 네가 지켜줘야 돼.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충만할 수 있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사기 5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우리 사사기 55장 7절 시작.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도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할 줄을 아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은혜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정 연휴에 모이고 나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지어는 부부가 이혼하는 사례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주신 귀한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친지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먼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 250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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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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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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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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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용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역시 용서받지 못한다는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할 줄 모르고 잘못한 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진정으로 뉘우치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때를 따라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알려드릴 것은 교회학교,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어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구정 명절이 지나고 또 제가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입춘이에요. 입춘. 봄이 왔습니다. 예, 저녁 기도회가 다시 실시되오니 여러분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회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9일이죠. 다음 주 주일은 저희 열방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하게 감사 예배를 제가 창립 기념 예배 챙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2020년도 정식으로 이제 감리교회 허입이 된 게 2020년도 2월입니다. 그래서 딱 올해가 2025년이니까 이제 5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5주년 이 열방교회 창립 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또 동시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선교회 회원님들은 특히 우리 집사님들 드보라속 중심으로 이제 드리는데 성경 봉독, 기도, 사회자를 미리 좀 알려주시면 주보를 제가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가정당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어떻게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하실래요? 예, 우리 성경학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음악이 안 깔려가지고 좀 썰렁하기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의젓해졌어요. 의젓해지고 이제는 제대로 기도할 줄도 알게 되고 함께 어울릴 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게 아마 구정 후유증이겠죠. 우리 박덕영 원사님이 감기 몸살 기운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셨고, 우리 예? 이명섭 성도님도 감기 몸살 걸리신 거예요. 예, 이명섭 성도님. 그리고 우리 염재희 권사님은 눈병 때문에 이렇게 세 분의 성도님들이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 후유증.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오늘 이번 주일 예배 마치고 좀 푹 쉬셔가지고 내일부터 또 일상의 생활 회복하는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도 관리 잘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 마음 가운데 아직 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과 주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